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하루에 일과를 시작하면서 바깥에 나오면서부터 참 마시는 공기가 참 맑고 깨끗하다, 참 좋다 느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아주 쾌쾌한 냄새를 맡게 되면은 아주 기분이 상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유쾌하게 하는 그런 공기도 있는가 하면은 또 아주 불쾌하게 만드는 악취도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 점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향기와 같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저희 지방에 우리 교육자들이 저 장흥을 갔는데, 장흥에 가면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휴양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참 공기가 좋다,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방에 어느 목사님이 그 비염을 앓고 계셨는데, 이 비염은 특별히 공기에 예민합니다. 조그만 나쁜 공기가 들어오면 바로 재채기가 나오고 막 콜록콜록하고 그러는데, 휴양림에 딱 들어서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이렇게 공기가 좋겠다. 여기서 호흡을 하는데 한 번도 비염에 대한 어떤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난다고, 너무 좋다고, 할 수만 있으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는 다양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주 56년경에 마게도냐에서 잠깐 머물고 있었어요. 각 처에 다니면서 복음도 증거했지만은 특별히 예루살렘이 굉장한 기근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그걸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 가는 과정인데 잠시 마게도냐에 머물면서 거기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디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제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고면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라. 너희는 각 처에서 예수를 아는 냄새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요새 의학계에서도요,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좋은 향기를 맡게 해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 형태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는 좋은 이 향기를 품게 만들어요. 어느 특별한 그 병실에 들어가서.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향기를 맡고 있다가 보면은 뭐 기분 전환도 되지만은 치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향기 치료법이 바로 이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치료법입니다. 여러분, 향기는 어디에나 좋습니다. 좋게 하고 기분 상쾌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참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냄새 풍기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품으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의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가는 곳, 그리스도인이 머물렀던 곳,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손댔던 것, 전부 다 향기로 나타나야 돼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은성교회 나가는 집사님이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한다면요, 어쩐지 다르다, 어쩐지 뭔가 좀 괜찮더라, 이런 느낌,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향기 품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중요한 본문의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크게 같이 합시다.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가장
가장 중요한 첫째 요소는 이기는 데서 와요. 내가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죄에 무너지고 유혹에 무너지고 불의에 무너지고 악에 무너지고 더럽고 추한 일에 무너지면 거기에 무슨 향기가 나겠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이겨요. 죄를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유혹과 시험과 온갖 모든 괴계를 이겨요. 그 이기는 모습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답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 밖을 떠나버리면은 누구도 나를 보장 못 해줘요. 내가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기게 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누구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인다. 현재일도 장래일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맞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깁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의지는요 보잘것없어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대단한 결단과 의지를 해보지만은 예수 밖에 벗어나는 순간 그 모든 의지는 하나의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안 돼요. 실패자가 되어져 또 추락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잖아요. 내가 왜 그렇지, 왜 그것도 못 이기고 넘어졌지 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한탄스러워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나를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예수 안에는 근심이 없어요. 예수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 안에는 걱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 은혜를 힘입고 그 힘을 힘입고 살아가니까 못할 일인데 할 수 있게 하셔요. 정말 두려운 일인데 당당하게 감당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 이김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잘 아시는 바가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장장 58절에 이르면서 부활에 대한 다양한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 가장 큰 원수가 뭐겠어요? 그건 바로 사망 권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는 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 하니까 코로나 걸릴까 싶어서 교회 안 나오고, 죽는다 하니까 위험스러워서 교회 피하고. 이게 참 문제지요. 여러분, 중세 참 고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사자법이 되어가면서도 목이 잘려가면서도 저 토굴에 갇히면서도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왜? 우리에게 최고의 적은 사망 권세인데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가 감사하노니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은 나를 구원하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나의 보호자이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버립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의 가진 믿음은
이기게 하는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이 이김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17절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이기게 하는 하나의 무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은 어떤 사단의 공략 앞에서도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시험 앞에서도 이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 모든 시험들을 전부 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을 반복해요. 그래서 사탄이가 말씀의 검 앞에 거꾸러지고 결국은 예수를 떠나버리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약속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처지와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약해집니까? 왜 자꾸 무너집니까? 왜 자꾸 세상으로 뒷걸음질을 합니까? 이유는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싶고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해주고 싶은데 기도가 없으니 내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이시지만은 아무런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님이 아셔요. 그런데 준다는 말은 없어요. 아신다고 해놓고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구해라. 구하면 줄게.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또 그 능력을 힘입게 되어지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겨야 돼요. 시간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야말렉과에 더불어 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 아말렉에서 싸움이 무슨 총 갖고 싸워 이긴 것도 아니에요. 굉장한 무기를 갖고 싸워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저 산으로 올리시더니만 너 손들고 기도해라. 그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높이 들고 손들고 기도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더라. 놀라운 거예요. 신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범사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남자들도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물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굴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들려옵니다. 갓난 아이는 그 사자 소리만 듣고 겁이 질려가지고 아버지 품에 꽉 안겨가지고 막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우는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애야, 사자 보지 말고 사자를 딱 묶어놓고 있는 울타리를 보아라. 사자는 울타리 안에 있어. 너에게 덤비지 않아.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있지 않느냐? 그때서 아이가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지. 사자가 아무리 어르렁거리고 막 무섭게 이빨을 내놓고 소리를 질러도 역시 울타리 안에 있는 짐승이야.
그리고 나를 안고 있는 분은 내 아버지야. 이걸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자를 향해서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는 주의 품 안에 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날고 뛰어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잡혀 있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사탄이가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유혹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다 이길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고 있게 되면 그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셔요. 붙들어 주셔요.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과 이렇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장면이 나와죠. 근데 항해하다 말고 큰 풍랑을 만납니다. 갈릴리 바다는 수면에서 2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저 북쪽 헬몬산 근처에서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면 갑자기 갈릴리 바다는 해오를 칩니다. 진공 상태를 이루어요. 그 시간이 불과 10여 분 사이에 대피하지 아니하면 배들이 다 엎어지고 사람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곳이죠. 그런데 바로 막 거기서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풍랑아 잔잔해라, 바다야 그쳐라, 조용히 해버려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풍랑도 우리를 얻지 못합니다. 파도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어디에 있든 간에 어떤 경우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붙들어 주실 분, 나의 힘이 되시는 분,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 나는 언제까지나 나는 언제나 예수 안에 있어야 되겠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 품고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셔서 어디에서든 간에 향기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나타나요. 자, 읽었던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면서 앞서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구원 얻는 자들. 구원 얻는 자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절대 중요한 두 번째 비결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요 넘어집니다. 아주 약하기 짝이 없어요. 금방 시들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중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서 넘치는 기쁨이 쏟아오르는 거예요. 왜? 구원은 우리에게 그냥 생각으로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영생의 힘을 폭발시키는 힘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막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사다리가 감히 손대지를 못해요. 흔들지를 않아요. 왜? 구원의 힘이 그 사단 권세를 향해서 강하게 대적하는 능력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언제나 우리는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또 예수로 구원받았다. 나는 언제라도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늘 이 생각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감히 사탄이가 손대지 못해요. 확신이 없으면 문제가 돼요. 구원의 확실한 분명한 경험이 없어서 사탄이가 흔들어 보는 거예요. 너 진짜 구원 받았니? 너 진짜 천국 갈 수 있겠니? 자꾸 와서 유혹을 해봐요. 그런데 확신 있는 사람은 그래 나 예수로 말면 난 구원 받았다.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물리칠 수 있지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생명 세계에 살고 있어요.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느니라. 맞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악취 풍기는 자가 되지 않아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해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중에서도 찬양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풍겨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을 가진 자임을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버려요. 열매가 증거되어져요. 그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달리 살아가요. 어딘가 모르게 차이가 있어요. 찬양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닌데 찬양해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감사해요. 기뻐할 수 없는 중에서도 기뻐해요. 여러분, 그 모습이 그냥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생기니까 드디어 그런 표출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삶 속에서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막 밀어내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를 어떤 경우도 감추지 못합니다.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말로도 드러나고 행동으로도 드러나고 자기가 더러운 것에 속해 있으면 자꾸 행동 속에 더러움이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항상 착함과 깨끗함과 의로움이 드러나서 그 사람 그 모습을 보고서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주시해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평가를 내려버려요. 그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더라.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그냥 나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 사람들의 삶을 주시해보는 주변 사람들이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모든 핍박, 환난,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자꾸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과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구나. 그런 평가를 내린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기쁨 속에서 주님 섬기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냄새가 풍기도록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디 서울을 가다가 버스를 타고 어디쯤 간다 휴게소에서 잠깐 내려서 잠시 쉬는데 마침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앞에 앉아있는 어느 신사분이에요. 제가 볼 때 그때는 한 거의 70대 가까이 되신 분 같아요. 근데 제가 첫눈에 보면서 아, 이분은 틀림없이 크리스찬이구나. 틀림없이 예수 믿는 분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미안하지만은 저도 차 한 잔 먹고 그분도 앞에 있어서 차를 다 잡수시기 때문에 실례지만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습이 벌써 크리스찬다운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요. 저도 6시 서른도 140-3번에 사는 여천 은성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래서 둘이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차 한 잔 더 드시렵니까? 그래서 다 먹었습니다. 어째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랬어요. 어쩐지 얼굴 모습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보입니다. 그게 보입니까? 보여요. 절대 우리 인간의 영적인 소속은 숨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점쟁이들 보세요. 냄새나요. 얼굴이 무섭게 생겼어요. 아주 살기등등해요. 참,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틀림없이 알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어딘가 온화해요.
아주 밝아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잘 아시죠? 7 귀신에게 붙들렸어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참 무시당하고 침뱉짐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는 여인,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서 헝클어져 있고 온 옷은 찢겨져 있고 형편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얼마나 참 단정한 사람이 됩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께 붙들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달라요. 사탄에게 묶여버리면 형편없는 참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바울 사도만 봐도 예수 믿기 전에는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 그는 살기가 등등하더라. 참, 이 모습이요 대단히 무서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도 우리 사회에 강도질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포악스럽게 살았던 사람들 얼굴 보면 모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어떤 흉악범이 잡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몽타주를 작성해서 배포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얼굴 형태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살기가 있어요. 살기가. 무서운 사탄적인 어떤 힘이 나타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했거든요. 살기가 등등했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형태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모양이 달라져 버립니다.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향기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내 삶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느냐 악취를 품어내느냐 중요한 결정적 요소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두 아이가 사과와 배를 가지고 와서 서로 배 맛이 최고야, 사과 맛이 최고야, 서로 다투는 거예요. 배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배 맛이 최고야, 사과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사과 맛이 최고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상의 사람이요, 자기 것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괜히 뿔따구가 나잖아요. 그 두 사람 간에, 아이들 간에, 야, 사과 맛이 최고야, 배 맛이 최고야 하다가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나중에 그 집 부모님들이 왔어요. 얘들이 왜 싸우냐? 아니, 이 아이가 사과 맛이 좋다고 하잖아요. 아니, 이 아이가 배 맛이 좋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또 거들러요. 그래, 이놈아, 배 맛이 좋아. 그러니까 저쪽 아버지가 무슨 소리요? 사과 맛이 좋지요. 두 부부가 또 부모들 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어째서 싸웁니까?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 중에서도 사과밭을 재배한 사람들이 있고 배밭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나중에 배가 쫙 갈라져가지고 서로 배 재배한 사람은 배가 최고라 하고 사과 재배한 사람은 사과가 최고라 하고 결말이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떤 현자를 찾아가서 판가름을 한번 받읍시다. 그래서 사과를 재배한 사람과 배를 재배한 사람이 현자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 현자가 하는 소리가 사과를 베어 잡수시고 또 배를 한번 또 먹어보더니 야, 복숭아 맛이 최고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해. 아니, 사과를 드렸고 배를 줬는데 배 맛이 최고라든가 사과 맛이 최고라든가 해야 될 텐데 복숭아 맛이 최고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복숭아를 재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재배하는 것을 좋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으면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으면요, 세상이 최고예요. 그래도 재미있어야지, 흥미가 있어야지, 그래도 놀다 해야지. 맨날 세상에 취해 있으면 세상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최고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이 최고고 내 삶 속에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자꾸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아름다운 확신을 갖고 향기 품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품어내는가? 세 번째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받아야. 그래서 본문 16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복음이 선포되는데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심판을 해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 구원과 심판의 결정적인 역할이 뭐냐? 은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구원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받은 구원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계속 향기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은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단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에요. 물론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지만은 이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시는 은혜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가 있고서만이 향기를 발할 수 있어요. 우리 배후에서 자꾸 힘을 공급하시고 새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서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도록 때로는 다양한 은사로 역사해 주시고 때로는 다양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느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두루나가 전파할 때 주께서 저와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파하니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타납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향기를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만드는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 직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 뭔지 아세요? 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언제나 반복적입니다. 성령 세례는 일회적이지만은 성령 충만은 언제나 반복적이에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다음 날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기를 시작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은혜 속에서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삶이 평안해지게 되고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가사가 있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여러 가지 꿈도 꿀 수 있고 계획도 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청사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내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길에 모든 것을 성취시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하면은 신기하게도 히브리 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요. 때에 맞는 은혜가 다가와요. 좋을 때는 좋을 대로, 나쁠 때는 나쁠 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어디서든 간에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저 사람을 보니 크리스천답다. 항상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 때에 그때는 여수에서 한평 한번 가려고 하면요 다른 교통수단이 별로 없을 때였어요. 비둘기 그 기차를 타고 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수에서 그 비둘기호를 타면은 학다리역이라고 있어요. 우리 한평에 가까운 학다리역에서 내리면 거의 10시간 가까이 기차를 타요. 가다가 쉬다가 금방 출발한 거죠. 한참 후에 또 출발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기차를 타면은 의뢰이 그냥 한숨 자려고 폼을 잡아야 돼요. 앉아 있는데 앞에 어떤 분이 앉아 있어요. 한참 가는데 나는 그때 진짜 이거보다 더 큰 성경을 갖고 다녀. 성경을 그렇게 큰 성경을 갖고 다녔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분이 갑자기 이게 성경이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하여튼 나를 향해서 하는 소리가 선생님 불 좀 빌립시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완전히 그냥 기분이 잡쳐버렸어요. 내가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성경을 옆에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를 담배 피우는 사람으로 알고 불 좀 빌립시다 그런 통에 얼마나 기분이 상해버렸던지.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나는 담배를 안 피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일부러 옆에다 끼고 보라는 듯이 이제 다시는 불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학다리역에 도착해서 한평 군청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성서 지리를 가르쳐 주었던 노승학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군청 무슨 일로 왔다가 거기서 나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대뜸 하는 소리가 자네 혹시 성직자 아닌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진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만 진짜 당신은 제대로 눈깔이 바뀌었다. 나를 눈깔이 제대로 안 바뀐 사람은 담배 피우는 사람을 봤는데 제대로 눈깔이 바뀐 사람은 나를 성자로 봤다. 그래서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건강하시죠? 이미 지금은 다 천국 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았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해도 향기가 안 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제가 참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요 너무 심란하게 살았거든요. 볼품없이 살았어요. 그랬더니 오래전에 고향을 갔더니 제 사촌 누나들이 저에게 하는 소리가 야 네가 목사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가 좋다는 소리요 나쁘다는 소리요. 여러분들은 해석대로 하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어 가지고 향기 품어내야지 그리스도인답다는 소리를 듣지 향기를 안 품어내는데 무슨 그리스도인다운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번 명절에 고향을 가시고 친척을 만나시고 또 이런저런 일로 출타하시게 됩니다. 어디에서든 간에 향기 품으십시다. 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점점 예수 나라로 예수 시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품어낼 것이냐? 승리하면서 이기십시다. 구원의 확신 갖고 살아가십시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된 생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